주여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소서.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예수님 피로 임하소서. 예수님 보로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이 자리에 임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왕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려놨어요. 우리 23장부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불러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Amen.
27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안에
것을 보시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여서 우리의 나라를 도와주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게 도와주소서. 주의 모습의 도움을 받아주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소서. 경의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다 달려와서 예배하는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지극히 큰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주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며 이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에서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이 싸우며 거룩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삶의 속에 싸우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승도와 함께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05장을 찬송해 주시고 할렐루야. 인자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날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성령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담대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통일의 기초를 놓는 아버지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아버지 자유케 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소동과 소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분들의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조국 목성교사님과 또 아버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또한 제6캠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자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아버지 회복의 역사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달박힌 모처럼 바뀌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달려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사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는 이 좋은 날에 오늘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캠프 6교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건축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캠프 6교회의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겨줘 보세요. 예, 이게 캠프 6교회 아이들의 모습 밑에 보니까 이게 돗자리 깔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그 그림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 인도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는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어른들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밑에 돗자리 깔고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 앞에 계신 저분이 이제 조건복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 파란 돗자리 이런 거 깔고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기타 반주로 이렇게 찬양 율동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주일학교처럼 주로 이제 아이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른들이 오고 그렇게 지금 저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저 장소를 지금 쓰지 못하게 해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나 더 작은 영상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드리고 예, 짧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이 이제 캠프 6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냥 나무 밑에서 저렇게 도자기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기 이제 우리가 이 캠프 6교회를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하려고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립해놓은 그 헌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캠프 6개월을 하면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어느 분들이 땅을 다시 비정해서 허락을 해야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6개월을 세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오고 나서 공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이제 봄꽃들이 환하게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또 불꽃도 피고 우리 교회 마당에는 소나무 옆에 하얀 꽃이 피어있는 그게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살구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만히 보면은 어느 가정이나 걱정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고백을 하면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순교도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은혜를 깨닫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안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특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마귀를 따라간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참 놀라운 신비로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부르심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복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고난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도 우리의 자원죄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피의 공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은 불쌍히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착한 일에서 구원받으라 하면 우리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 하면 우리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냥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수월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본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여기까지 보면은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은 제3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구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중생 모든 이러한 표현들이 다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산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들이 다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은 우리에게서 이게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이 구원입니다. 1911년 8월 프랑스 파리의 러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작품이 도난을 당했어요. 도둑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리 시민들은 모나리자가 도둑맞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전부 시민들이 박물관으로 달려가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모나리자, 가장 소중한 그림이 모나리자. 그걸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나리자 그림을 2년 이상 이제 도적을 맞았다가 1913년 11월 달에 그 그림을 찾았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림이 이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통계를 보니까 모나리자가 걸려있었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림이 걸려있었던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도난당하기 이전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모나리자가 걸려있었던 장소를 보기 위해서 6배나 더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림이 걸려있을 때는 이게 소중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림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모나리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뭘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게 소중한 줄 잘 몰라요. 저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목이 불편해서 설교를 잘 못했잖아요. 찬양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음성이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한 2주 이상을 제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런 걸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자녀를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일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믿음, 교회, 신앙의 동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소중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국, 우리 나라를 여러분 잃어보면은 나라가 소중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성경이 동이 났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 전쟁이 나니까 전부 이제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믿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전부 성경을 이제 다 가져가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동 났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성수국에서 우크라이나 성경을 지금 찍어가지고 보낸다는 얘기가 소리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소중을 평소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구나, 교회가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행복은 깨달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운동을. 동네 한번 돌고 보니까 개나리가 파랗게 피었는데 그게 햇살이 쫙 비치니까 개나리가 더 노랗게 보입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다. 벚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요즘은 뭐 동네마다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동네만 한 바퀴 돌아도 꽃들이 그냥 동네꽃도 피어있고 개나리도 피어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꽃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멋진 작품인지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보면은 우리가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햇빛을 내려주신 선물, 따뜻한 봄날의 선물, 꽃의 선물 이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주여 하면 기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깨달을 때 행복해지시고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깨달을 때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물하니까 이게 뭐 별로 값어치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만약 값으로 매겨라면 이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짜로 믿음 하나만 그냥 보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그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제일 귀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녀가 제일 귀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을 했다는 것은 십자가 못을 박았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의 피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값으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게 늘 보혈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그렇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오늘도 참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은으로도 내 죄를 못 씻고 금으로도 내 죄를 못 씻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자꾸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찬송을 불렀는데 부른 찬송 중에 항상 이 은혜라는 가사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봤는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얼마나 신기한지 1월달에 하나 열매, 2월달에 또 다른 열매, 3월달에 또 다른 열매. 저는 이런 나무는 못 봤습니다. 감나무는 감만 열리고 배나무는 배만 열리지. 이 나무가 한 달 단위로 여러분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봤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12가지 종류의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제가 천국 가서 정말 이 생명강에 한번 발 담가보고 생명 열매를 빨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생명나무.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서 생명나무를 보내셨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고 예수님이 생명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고 생명 열매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 천국 가면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이 임하여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잠을 잘 안 잘까? 그게 참 의문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면 지금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세세토록 대통령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서 청와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청와대라는 곳이 여러분 얼마나 넓은 곳인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7만 평이 넘어요. 청와대가. 미국 백악관이 커 보이는데 백악관보다 3배가 더 큽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뭐 비서들이 뭐 대통령께로 오는데 뭐 걸어오면 한 10분 이상 걸린다. 너무 넓어서 막 뚝뚝 떨어져 건물 지놓으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냥 구정궁궐 같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다 이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것을 살지 뭐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같은 거 무조건 청와대 돌려드린다. 그래서 용산으로 간다. 근데 성경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을 영원히 대통령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우리가 사람이 소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생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 탄식도 없고 이 땅에서 이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건 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랑, 평화, 교제 천국에 여러분 전쟁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여러분 비극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떤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반복적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은 두루공을 하고 있다가 두루공에 항상 금융사가 앞에 절에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금융사 항상 절하는 사람들이 손 들고 떨어져서 절 쪽으로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1900년도에 중국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 어느 내륙 지방에 큰 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근데 기독교인들 다 죽였거든요. 의화단 사건 때 기독교인들 163명을 일렬로 세워놓고요. 그 우상 앞에 머리 한번 숙여라. 그럼 살려준다. 그때 그랬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온 사람들이 뭐 머리 숙이라고 누가 뭐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머리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은 마음에 예수가 있으니까 한 번 머리 숙이면 살려준다. 그때 163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한 명도 거기 우상 앞에 머리 한번 숙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63명이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의화단 사건 때.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예수가 있고 내 마음에 구원이 있고 내가 이 땅을 구차하게 더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른 것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이 소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시가지고 그냥 왜냐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수영역에 한번 가봤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교 합동적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청빈하게 사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성교도 많이 하고 근데 오미크론에 감염되셔가지고 폐로 내려가가지고 82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적당히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된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전에 한경지 목사님도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바로 믿음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잖아요. 결국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그건 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우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니까. 요셉이 끌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13년간 감옥 생활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어서 다 선을 이루어서 나중에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네. 17살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30살에 총리가 되어 있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고난이 많았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덴마크의 레나 마리아라는 성도가 있거든요. 레나 마리아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두 팔이 없어, 아기가. 그리고 다리 하나가 짧아. 온전한 것은 다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발 하나 온전한 것. 스웨덴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3일 동안 부모에게 얘기도 못했어. 3일 후에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엄마가 하나 없이 울었어. 그래서 그 엄마가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축복인 줄 믿고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꿈과 믿음을 심어주고 절대 긍정.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다리 하나 있고 발 하나 있는데 그 발가락으로 전부 다예요. 발가락으로 글씨 씁니다. 발가락으로 그린 거예요. 발가락으로 커피 끓이고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고 발가락으로 요리하고 발가락으로 레나 마리아는 운전도 합니다. 수영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18살 되었을 때 세계 수영대회에서 4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얼마나 탁월하고 좋은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가스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가수가 됐습니다. 한 10년 전에 KBS 열린 음악회에 레나 마리아가 왔었거든요. 그때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를 했는데 레나 마리아 특별 초청했습니다. 그때 레나 마리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저는 두 팔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돈이 없다, 배운 게 없다, 온전한 몸이 없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주변 사람과 다르게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삶에 대한 에너지, 즐거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아름다운 목소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나 마리아가 부른 것이 나 같은 죄인 살이상한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얼마나 비관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탄식하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팔이 없어도 한쪽 다리가 없고 발 하나 가지고 다 하면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복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집에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을 면피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는 믿고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 은혜, 은총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고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세계 군사력 순위를 제가 최근에 조사해 봤어요.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 군사력 순위입니다. 일본이 5위,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올라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이렇게 센가?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왜 세냐면 경제가 10인데 휴전국가 때문에 이렇게 1년 18개월 근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비군이 한 250만 명. 국방비 지출이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 쳐내려고 싶어가지고 70년 세월을 우리는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방위 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도 한국에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 K2 흑표, 또 신궁이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엄청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다른 나라들 서로 사려고 해요. 인도에서 한국 전차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폴란드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지금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만약 북한이 쳐내려온다 해도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핵만 안 씁니다. 핵을 빼고 지금 순위예요. 근데 핵을 써버리면 이거는 뭐 미국에서 핵 방위를 하니까 서로 끝장이죠. 핵 쓰면 서로 다 망하는 것이고 핵을 안 쓰고 그냥 재래식 무기로 공격한다면 북한이 우리한테 사실 게임이야. 북한은 28위, 우크라이나가 25위, 러시아가 2위.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일이 가능할까? 물론 미국이 도와주고 서방이 도와주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여수어서 봐도 구약에 봐도 굉장히 전쟁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 항상 이겼어요. 원리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전쟁 항상 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푸틴같이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뭐 구제도 선한 일이고 참 이런 다 선한 일이겠지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캠프 6교회 그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땡볕에 그냥 그늘에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저기 교회를 지금 얼마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입시하는 성도들이 천국 가서 그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 찍어놓으면 거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구원받는 집이고 찬양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건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를 짓게 도와주셔서 지금 돈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따로 헌금 안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선한 일을 필리핀의 선교지 교회를 지금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고 지으려 하면 그건 우리가 지어야 되지 하는 지금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한 1,000만원이면 지을 것 같은데요. 핸드백 하나 사는 비용으로 교회 하나 지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산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직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목이 이제 치료가 되어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깨달으면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을 위해서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니까 마음에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천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픈 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며 참으로 지급 생활을 하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은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써 행복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모든 내 영혼 주가 이미로라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자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모두의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떠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듣고나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니 내게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떠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도록 내의 소망이 지금 온종이네. 오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넌 이번 은혜를 충만하게 하라. 예수의 사랑 떠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듣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전에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입가에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떠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소서. 몸에 아픈 성도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4월 2일날 공무원 시험 치는 우리 박근열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크신 긍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의 죄를 흠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으니 참으로 나 일평생에 이것을 갚을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굴이 큰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한다. 주의 은혜를 다 깨달으시고 주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 참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런 양식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허락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원했으나 나오지 못한 그런의 질서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찾아가셔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창희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순재 사람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스러운 우유증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김명현 삶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박영수 산 김철승 사님 김정래 삶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김도준 사님 우리 김철은 삶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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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사님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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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참나된 김동현 사님과 아버지 제선이 은사님 아버지 하나님 신정수 사람을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차성길 사람 강건하게 도와주시오. 박교회 사람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범위에 작은 자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도 우리의 내방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운행하셔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4월 1일 바쁜 여성도 하나님 공무시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4월 12일 날 아버지 참으로 이상경 하나님 성도 군대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보시고 청년들을 보시고 학생들을 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음 흘러가고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데는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상에 도서 예배드리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베푸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튼튼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더욱더 청결하게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길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의 해결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필리핀의 캠프 6개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것을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오니 우리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풍성히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께 맡기나이다. 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말씀드리고 헌금을 오셔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솟아나는 부활의 계절 3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복종과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1종건 강예신 성도, 무명으로 김영애 권사님, 박근열 성도, 금년재 정미숙 집사님, 권호연 성도, 김천원 집사님, 무명으로 김정순 집사님, 무명으로 전선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신정순 집사님과 신경감 성도, 박종빈 가정 홍진영 집사님, 이명강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주원금 김진호 집사님, 장동혁 성도, 박홍락 장민주, 이필옥, 박종영, 문민영 11조예물, 국민의 박태교 11조예물 드렸습니다. 김정일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이순자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원경 전도사님, 신현숙 집사님, 송호식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박예지 박근열 박효우 성도, 박효홍 집사님, 박종영 문민영 강민희 박태규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현희 성도, 전순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금명계 정미수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이상만 성도, 최칠선 권사님, 권호연 성도, 강예신 성도, 피해대 성도, 강예신 강민주, 강석구 김민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집사님께서는 김밥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손녀를 보셔서 김정수 집사님의 아들 백덕현 성도가 셋째 딸을 낳아서 너무 감사해서 김정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김밥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참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 해도 주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귀한 영으로 구원해서 드렸습니다. 11종금을 드리며 감사한금, 성경금, 특별금들을 드리며 필비 성경금을 드리며 특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손녀딸을 주시며 감사해서 김밥을 헌물로 드리나이다. 이 모든 예물 헌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하자니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숨을 들고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굳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 태어난 어린 딸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도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잘 오시고.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불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기도와 성경 이렇게 전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 계속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프 6교회 건축을 도와주세요 하던 요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가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박근혜 성도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이번 주에 다음 토요일인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4월 12일 날 군대 가는 이상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손녀 단생 태어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찬양드리며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 교통되어져 하시니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무리에 가정생활자의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